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늦게 오셨으면 꼭 찾으십시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붙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절대 근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한다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너는 내 자녀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성탄절에 그 말씀을 제가 전한 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김여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할 때 그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어떤 혈연 관계 속에서 아버지보다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또 그를 후원하고 그를 책임지고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장이 그 가정의 모든 삶을 책임지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사소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기도보다는 큰틀의 기도입니다. 큰틀. 이 말씀에 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요, 이 말씀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무속신앙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저도 어제 청주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예배도 아니죠. 예배도 아닌데 목사님이 그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그 권사님들, 그 전사님들 다 오라 그래. 목사님 말씀 전하니까 다 들으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그랬더니 예상에 그 말씀 듣던 권사님이 제가 식사를 오늘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요, 절대 믿음이란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이 말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나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렇죠. 부부간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징표가 뭐냐면요, 상대 말을 존중해 줘요. 만약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내가 당신 때문에 사나 애 때문에 살지,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제일 귀한 것은 그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 말이요 험하고 거칠고 그 사람 말이 독하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 들어가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만큼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개 보낸 편지 있죠. 보면 교회마다 꼭 한 말씀이, 성령은 말씀을 듣게 하시죠. 이 아가페 교회 성도를 인사할 때 인사의 표가 이런 인사한대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다. 이게 그게 표예요. 언제나 인사할 때.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허맹랑하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체가 없어요. 말씀으로 살려면요, 열을 살릴 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부부간도 새롭게 성립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요, 이 가정 안에요, 부부 관계도 제대로 정립 안 돼 있어요. 말씀이 깨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자녀와 부모의 말씀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 근간이에요.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자녀 관계, 자녀가 부모님께 말씀 관계, 부모가 자녀께 말씀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말씀 관계,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말씀 관계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목사는 이게요 종교 직업인이에요. 여러분을 대할 때 항상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세울까? 이게 목사가, 이 바른 목사예요. 바른 목사. 얼마나 그 목사가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이게 바른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멋지게 말하고 멋지게 행동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절대 우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떠난 자는요 희망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내 양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불렀지만은 그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아버지가 그 안에 거처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쏘일 수 없는 게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를 딱 배워주려고 했어요. 광야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걸 배워주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몰랐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주려고 했어요. 그게 매일 말씀을 드려요. 매일. 여러분, 저도 어제 많이 못 읽어도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혼자서 계속 성경을 청주까지 가는데, 제가 어제 잠깐 그 목욕탕 가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성경 읽었어요.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역사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 과시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떠난지 알아요? 많은 경우에요. 그 교회가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은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사귀지 말고요, 말씀으로 저를 사귀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세요. 집사님, 뭐 인사는 좋지만요,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그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우리 성도가요, 말씀이 있는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워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어머니 형제가 밖에 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이모니. 딱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매일 내렸잖아요. 만나 매일 내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오셨어. 그 예수를 영접하면요,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안 열리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셔야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받는 게 뭡니까? 그게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었다는 그 속에 담긴 가장 깊은 뜻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제 보여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뭘 믿습니까? 말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구약의 율법은요, 무엇이 없으면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솔직히 은혜가 희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구약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이는 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양을 죽여서 제사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지 않습니까? 반석을 명하라 할 때 반석을 치면서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딱딱 쳤으니까 하나님이 그 지붕을 빼앗아 버렸어요. 됐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껍데기 믿으면 안 됩니다. 불교, 유교 이 땅에 종교 많습니다. 그 종교 가운데 하나로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불교인들이 부처님이 뭐 말하는지 관심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무당 구달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점치러 가서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만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내 말이다 하면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야.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말씀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이 말씀을 떠나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이고 아들이 이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내인데 어떤 투자를 하면서 내인데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볼 때요 여러분 저는 판단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인생 안 속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가족도 믿지 말아요. 사랑만 하지. 절대 우리의 절대 믿음은요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했어요. 어제 터졌어요.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그거 해결하고. 왜 사람 그렇게 믿느냐. 왜 여러분 누굴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랑하고 어느 정도지요.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내 물질을 다 맡기고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을 의지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언제나 이 에레미야 11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장.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지. 말씀에 의지했어. 인생이 살아왔던 베드로가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비가 굵어서 살아왔지만요 이제부터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아침에 해가 뜨고 그물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 낭비하지 마세요.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게 말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과 왜 관계 맺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주면 끝난대요.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역시 끝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영의 싸움이 옵니다. 그러면 누구냐? 여러분이 피해자가 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족이랑 혈연을 맺고 있으면 어려움 만나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말씀이 세우면요 만사 유익합니다. 만사. 이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삽시다. 이게요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런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믿는다 그래요.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말씀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말씀이 돼야 돼요. 이제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안 꺾이면요 안 돼요.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생각이요 꺾여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회개한다. 여러분이 세상에 얻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데도 줄 서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만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전도합니까? 주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못 살아도 또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이광시 목사님은 제 선배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 때는요 굉장히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붙들면요 세상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